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만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또 기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 조옥선 권사님 넷째 아들이고요. 오준현 장로님, 이기숙 권사님 동생이고요. 오준택, 이미숙 권사님 가정이랑 함께 넷째로 있는 오준문 선교사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렸을 때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초등학생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고요. 대학생 때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서부터 신학을 장로교에서 하고 또 선교사를 그쪽에서 파송되고 하면서 청년 이후로는 신앙생활은 여기서 못했지만 늘 모교로 또 본교로 생각하면서 교회의 일들과 소식들에 또 관심을 갖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지 나와서 2003년에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대학생들 학사 사역, 또 장로교 신학교 사역, 또 아내는 간호사라 헤브론 선교병원 사역, 이런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014년도에 라오스로 다시 선교지로 옮기고 그곳에서 지금은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불교 국가고요. 또 공산 국가입니다. 북한이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거든요. 공식 이름이 라오스 공식 이름이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똑같은 체제고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공식적으로 선교를 할 수 없는 국가이고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거나 하면은 추방되는 그런 곳이고 또 외부 선교사뿐만 아니라 현지 목회자들이나 전도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들도 생기는 나라입니다. 그 땅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하다입니다. 불쌍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오랫동안 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하나님 인도하심인가? 라는 생각이 잘 구분되지 않을 만큼 좀 어둡고 캄캄한 나라가 라오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때문에 소망을 품고 또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영향력을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또 최근에는 더욱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글을 썼지? 할 만큼 너무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 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막 외우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로마서에 푹 빠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최근에 이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 방문하면서 한국 교회와 함께 나누고 싶고 또 저 자신도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붙잡힘 받아서 라오스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래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자죠. 저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하느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도대체? 우리의 몸이 어떻게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이 될 수 있느냐? 사실 우리 몸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죄의 유혹을 너무나 잘 따라가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늘 말하는 것이지만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보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물질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의 필요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신뢰가 안 되죠. 염려가 되죠. 걱정이 되죠. 저희도 그래요. 선교지에 있으면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셔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은 게 만나와 메추라기, 또 입은 게 한 벌 옷이에요. 신발이고. 원망 안 할 수가 없죠. 만나로 아무리 요리를 해도 메뉴가 뻔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 지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먹였다, 내가 다 입혔다. 네 옷 봐라 헤어졌냐? 네 신발 봐라 헤어졌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불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옷 한 벌, 신발 하나, 또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보내주고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는 삶을 하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에 그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누렸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공공함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삶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못 가는 상황도 있고 또 음식이나 이런 것을 일주일간 계란 후라이로만 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저희가 두려웠던 것은 쌀 한 가마니가 후원 들어오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나 쌀은 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풍족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하나님이 잊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필요는 하나님이 아신다. 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고 인도하신다.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라는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명예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그것만 해결되기를 바랬어요. 전 그런 부분에서는 참 초월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이상한 부분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제 안에. 인정받고 싶어요.
또 칭찬받고 싶어요. 예전에는 젊다고 표현해서 그런데 조금 어렸을 때는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그걸로 만족하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 앞에만 신실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인정받고 싶어요. 뭔가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고 내 이름이 알려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편지의 글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100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절의 말씀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멋있죠? 100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절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누가 했을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공식적으로 이건 누구의 인용글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걸로 하자. 괜찮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왔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답입니다. 100편의 설교를 듣는 것, 잠깐만요. 제가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100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군지 아나 하고 다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다시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100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절의 말씀을 살아내는다는 말은 현재로서는 정확히 누구의 말인지 공신력 있는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한국의 기독교계, 특히 선교사나 실천 중심의 설교에서 자주 인용되는 표현입니다. 다음, 오준문 목사가 자신이 한 말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SNS나 간증문, 설교 등에서도 종종 무기명으로 회자되곤 합니다. 요약하면 이 말은 널리 알려지지만 특정 인물의 명언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걸 기대했던 건 아니잖아요. 너무 챗GPT가 제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하나님 앞에 내 이름 드러나지 않고 주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교지에서 고백했던 게 있어요. 내 선교지에서 내 이름 드러나지 않고, 선교사로 내 이름 드러나지 않고, 내 제자 세우지 않고 주님의 제자,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했던 고백이었지, 지금 제 모습 안에는, 내면 안에는 저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내가 뭔가를 한 것이 나타나기를, 그런 명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저희 50대를 살아가는 남성들의 연약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50대 남성을 두신 여성분들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당신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가 어디서 칭찬 듣겠어요? 부인이 칭찬해주면 으쓱하는 거죠. 그렇게 밖에서는 칭찬 못 듣더라도 우리 아내분들의 칭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가 연약하니까 그것마저도 못 들으면은 밖에서도 핀잔 듣고 오지, 인정받지 못하지, 저희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신앙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기대하죠. 하지만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우리 남편도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혹인데요. 이게 좀 심각합니다. 이성의 유혹이에요. 나이 들어가면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라오스에서 만나는 저희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70이 돼도 여성에 대한 마음은 이게 사라지거나 절제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평생 안고 가야 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원하시는지 늘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좀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죄 짓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오해입니다. 오해. 안 돼요. 회개의 기회는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면 내가 회개하고 싶을 때 회개가 안 돼요. 바로의 왕을 보십시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구절구절마다 표현되는 게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5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내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싶어도 언제 죽을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달아질 때, 제약이, 유혹이, 연약함이 깨달아질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회개하면 되지, 또 죄져요. 회개하면 되지, 또 죄져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는 평생 여인을 멀리했어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나이 들어서 늙어가지고 몸이 차가워지니 신하들이 그를 위해서 여인을 이렇게 준비해서 침실에 같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보냅니다. 수종은 들게 했어요. 하지만 그와 침실은 같이 안 해요. 동침 안 해요. 왜? 그의 평생의 결단이에요. 결단.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늙어서까지도 유지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겁니다. 또 짓지, 또 회개하지, 또 짓지, 또 회개하지. 그런 회개가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늘 조심하면서 또 회개해야 될 때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요. 이 말씀이 선포되던 1세기 로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는 황제를 숭배하거나 쾌락주의, 성적 문란, 또 명예와 체면, 계급제도 이런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도 그 의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느 부흥회를 가든 성령님의 임하심을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설교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내 생각과 세상 생각과 세상 가치관들을 나누고 하는 모습들로 마무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왜 그런 평가를 받냐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생각들이 다른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갈라져 있고. 근데 이 핵심적인 부분들이 세상의 문화 안에서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12년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강남스타일. 오바마 대통령도 초청해서 크리스마스 자선 행사에서 공연을 했어요.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큰일 났다 했습니다. 큰일 났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일 났는지 안 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숙해 보이지만 놀 때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그 상황 가운데 품격 있게 멋있게 하지만 실제는 놀 줄 알고 쾌락과 타락에 물드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 오히려 그런 여자가 뭐예요? 멋있는 여자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했어요. 같이. 왜? 세상 풍조가 그걸 따라하니까 교회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함께 노래하고 선포했던 거죠.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았고요. 다음 세대는 저희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저희 세대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비전 앞에 헌신할 수 있는가? 큰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게 교회 안에 현실이거든요. 저는 우리 천안 대성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해요. 일상이 부흥이 되는 교회. 젊은이들이 함께 모이고 비전을 보고 말씀 앞에서 다짐하고 헌신하고 다시 한번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대부분 안 그래요. 작고 또 무너지고 세상도 교회를 그렇게 안 봐요. 이제는 멀리하고 교회는 왠지 거부하고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지 따라가고 존경하고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안 봅니다.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천안 대성교회가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게 가장 크냐? 네 가지 한번 불러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미디어, 가정, 학교, 교회. 뭐가 제일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요? 미디어입니다. 그 다음은 가정, 학교, 교회. 교회가 네 번째예요. 무슨 얘기냐? 청소년들의 세계관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디어만 청소년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미디어에 노출된 시간은 7시간, 9시간이에요. 교회에 오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에요. 가정이 그나마 두 번째 영향력인데 이것도 믿음의 가정이 10분, 15분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아이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의 세계관에 갇힐 수 있는 가정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짧은 만남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영향력을 주면 시간에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는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15년을 애들이 다녀요. 보통 한국은 유치원 따로 졸업하고 초등학교 6년 따로 졸업하고 중학교 3년 졸업하고 이렇게 가지만 저희는 유치원 2살 반에 들어오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웬만하면 있으려고 합니다. 너무 귀하죠. 근데 저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회. 미디어만큼 저희가 시간을 아이들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침 7시,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떡하냐. 이게 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기도해 주셔요. 기도해 주셔요. 졸업하기 전에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제가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동안은 학교에 일하느라고 일 속에서 몰랐는데 하나님이 언뜻 주시는 마음이 이렇게 좋은 기회에 애들이 하나님 못 만나고 졸업하면 어떡할래 하는 마음이에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저희 학교는 굉장히 귀한 은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대부분 필리핀 선생님들인데 다 크리스찬입니다. 아침마다 조회 시간에 예배를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요. 이렇게 좋은 학교가 어디 있어요? 교과서가 미국의 홈스쿨링 교재로 만들어진 교재인데 그 안에 다 복음이 들어있어요. 세상을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이. 며칠 날 뭐 만드셨지?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신 이야기가 교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이들이 말씀을 매일 외워요. 그래야 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이렇게 좋은 교재에 그럼에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배우지만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세상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그곳에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사자굴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다른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저와 저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저희 학교를 향해서는 그겁니다. 너희가 비즈니스 하고 있냐, 교육선교 하고 있냐예요. 저희는 학비를 받습니다. 학생들한테 작지 않은 학비를 받아요. 그걸로 비즈니스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하고 있느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는 우리 교사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사들이 학교에서 일하는 것에서 안정감을 누리기를 바라요. 재정적으로든 또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면에서든 저희 교사들의 자녀들은 전액 무료로 학교를 다닙니다. 그 좋은 교육을 받는데 무료예요. 우리 라오스 교사들도 자녀를 둔 선생님들은 학교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학교에 있으면 좋은 교육을 받고 잘 자라날 수 있으니까. 우리 학교 안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든 행사와 모든 규칙과 모든 일들은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교를 보고 이 학교는 정말 믿고 보내고 우리 아이들의 성품이 정말 좋고 미래를 위한 귀한 믿음 사람들로 자라나고 하는 확신들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되는 것. 우리가 온전한 교육 선교를 해야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게 순종이에요.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세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아멘 했으면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넘어져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시대에 저희는 선교지에 있지만 여러분은 한국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런 일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